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고자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귀한 말씀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의 말씀을 빛으로 생명으로 비추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고 영혼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흐트러짐이 없이 헛되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귀하게 준비된 사랑하는 영혼,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현장 방송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이들을 저들이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꽉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아래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좋은 밭, 착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받고 열매와 결실을 맺는 자들의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전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능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배어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할 때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지 않고 직접 노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노트를 바꿔야 되니까 여러 권의 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땐 노트를 고르는 것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요즘에야 뭐 워낙에 많은 문구리들이 잘 나와 있어서 뭘 선택하든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선물 받은 노트가 있어서 요즘에는 이 노트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필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년필로 해요. 만년필로 좀 저는 굵직하게 해서 제가 보기도 좋고 기록을 해서 나중에 확인하기도 좋게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잉크를 떨어뜨렸어요. 보이십니까? 예, 방송으로도 다 보이실 거예요. 제가 노트 장사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잉크를 떨어뜨렸더니만 이게 이렇게 뒷장 몇 장씩 다 베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잉크가 떨어졌네. 손에도 묻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잉크가 한 몇 방울 이렇게 노트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베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좀 이렇게 베어 들어갔으면 좋겠다. 스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거풀을 들쳐도 그 말씀이 계속 남아있고 흔적이 되는 좀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한 귀로 듣고 주일날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말씀으로 배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제 아내가 제 손을 보고 추정을 해내는데 정확하게 맞춰요. 또 만년필 만졌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손에 거무튀틱한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년필을 만진 흔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치 잉크가 떨어져 노트에 몇 장을 파고들어 스며드는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앞, 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연 상당히 중요한 중심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건 참 놀랄만한 일입니다. 죽은 사람 2사람까지 등장을 하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생긴 거예요. 명칭을 변화산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라 해서 변화산이에요. 근데 그 변화산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목격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이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변화산에서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분이 그 변화산에서 뭔가 귀중한 얘기를, 긴한 얘기를 나누셔요. 뭘 얼마나 귀중하길래 그 돌아가신 두 분까지 소환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일까? 뭔 얘기를 나누고 있답니까? 28절입니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명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산 밑에 있는 거겠죠. 그 산 밑에서 제자들이 9명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곧 뒤에 37절부터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왔을 때 그 밑에서 있었던 일들은 37절 이후로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부모가 애를 데리고 왔던 그 사건이 그 밑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고, 위에서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아주 귀중한 얘기예요. 긴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였느냐면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변화산 말고 겟세마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는 또 기도의 산이에요. 기도의 동산입니다. 거기와 또 연결하시면 좋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 변화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러면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요, 뭔 긴한 얘기가 있길래, 뭔 하실 얘기가 그렇게 많길래, 많은 건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시려고 오셨느냐?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입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여기서도 졸아요. 재미있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기도하심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용모가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났죠.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아니 뭐 오랜만에 만나셨으면 좀 식사라도 좀 같이 하시고 좀 맛있는 데 가가지고 무슨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좀 긴한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필요 그랬죠. 장막을 지어서 이제 각각을 위하여 짓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얘기하려고, 뭘 얘기하려고, 뭐 때문에 왔느냐, 두 분이 왔다가 그 얘기하고 쓱 가버리셨어요. 뭔 얘기하려고 오신 겁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미 제가 예전에도 누가복음을 수차례 강해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입니다. 별세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요, 별세하셨다, 별세하셨다라는 말은 돌아가셨다라는 말로만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돈. 이게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어요. 엑소더스. 명절만 되면 안방에서 성경 유일하게 이게 성경과 관련된 영화가 나오는데, 출애굽,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하는 영화들이 명절 때마다 이렇게 방영이 되는 걸 제가 여러분 봤어요. 바로 그 엑소더스입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 엑소돈, 영어로는 엑소더스 맞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엑소더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창세기가 돌아다니죠. 잘 모르십니까? 예. 그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요, 제네시스가 요즘은 돌아다녀요. 죄송합니다. 차 이름이에요. 차 이름인데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아이디어가 번뜩이는지 창세기를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창조를 돌리고 있다. 차 이름을 참 대단하게 지어놨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든 여기 별세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주님 돌아가실 거예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역할이 뭐냐, 이 세대에서 이들을 탈출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출애굽시키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기가 막히게 누가 등장을 합니까?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예요.
근데 왜 이 둘이 등장했느냐?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그냥 여러 명 중에 제비 뽑기 해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둘을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모세와 엘리야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모세 오경의 저자예요. 근데 엘리야는요, 저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로부터 세례 요한의 계보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누구는 혹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무슨 특징 때문에 그러냐면 선지자적인 특징 때문에 엘리야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역할을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을 보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를 누구에게 빗대느냐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뭔 마무리하느냐? 선지자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은 누구라고 볼 수 있느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를 대표하는 거냐? 선지자, 곧 예언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세는 율법이요,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수거와 같은 말이에요.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 이 이야기는 율법과 예언서를 일컬어 구약 성경 39권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그럼 잘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뭐 할 것에 대해서요? 별세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역할입니까? 그 별세를 완성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 66권을 다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기 나눈 게 뭐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다? 세 분이 별세하실 것을.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세상의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을 완성하시고 오신 것? 성경에 담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죽음과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탈출하실 것, 탈출시킬 것, 출애굽할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탈출시킬 것을 이야기했고 구원하실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로부터 탈출을 시킬 거냐? 뭐로부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죄악과 죽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37절 이후로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어디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킬 건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그냥 적혀진 사건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제자들을 꼬집으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탈출시켜야 되는데 이 영혼들을 어디서부터 탈출시켜야 되냐? 뭐로부터? 지금 우리는 거기서부터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부모가 데리고 왔지요.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죠. 몇 명입니까? 여기는 9명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못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 현장에 당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부모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내쫓아주기를 구했으나 40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4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었을 때 밑에서 제자 9명과 함께 귀신 들린 아이와 그 부모와 여러 사람들이 또 구경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지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하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변화산 밑에서는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과 두 번째, 패역한 거예요. 따라서 보십시오. 한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별세하실 걸 얘기를 했습니다. 별세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탈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부터 탈출을 시켜야 되느냐? 내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상태가 지금 엉망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 밑에 상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빨리 이 백성들은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뭐가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패역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패역함으로.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뭐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려오셨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자고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변화산에서. 아이, 초막 새치고 거기 머물자는 거예요. 얘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오셔서 세 분이 나누신 것처럼 뭐 하려고 내려오셔야 됩니까? 누구를요? 누구를요? 사람들을요. 어디로부터요? 믿음 없음과 패역함으로부터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렇지요. 끌어내시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뭐로부터 탈출돼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9장 내내 여러분이 62절까지지만 핵심이기 때문에 잊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예, 뭐 다른 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고 그래요. 아피스토스. 아피스토스라는 말은 이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아주 회의적이에요.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신뢰를 주지 않아요. 자, 점점 설명이 좀 믿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여겨요. 별로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갑니다. 아,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에 아피스토스라는 말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가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뭐 하는 거죠? 믿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걸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믿을 가치가 없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뭐를 치지 않는 거죠?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수에게다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지금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게 어떤 상태다? 아피스토, 곧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말고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응용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아,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어디에 있는 믿음이 없는 상태와 패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찔러줘야 되잖아요.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와우, 믿음이 없다? 한마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설명을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외의 것들, 다른 것들을 더 뭐한다?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교활하고 교묘하죠. 예수님에게 가치를 안 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소중해요라죠. 그런데요, 저게 더 소중해요라고 어디에다가? 거기에다가 더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태로부터 뭐 하시려고요? 끄집어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코로나의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의 삶이 되어서 못 먹어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죠. 못 먹어도 교회에 가져갈 성민은 먼저 떠났어요. 그게 가치예요. 목사가 이게 성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딴짓 안 하거든요. 그래야 딴 주머니 안 차거든요. 그래야 엉뚱한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성도들이요, 이 뒤주 저 뒤주에서 다 뒤져가지고 쌀을 갖다 모아놓으니까 쌀벌레가 심했어요. 그럼 그 쌀벌레 걸러내고 그래도 먹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가치였거든요. 주님께 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어머니가 뭐 한 줄 아세요? 부엌신이 있었어요. 부엌신. 부엌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항신이라고요. 부엌신한테 먼저 떠났던 걸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가 이제 먼저라는 게 가치가 확립이 되니까 예수님께 조항신한테 바쳤던 쌀을 예수님한테 갖다가 바치면서 그게 성미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으면 안 믿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심각한 상태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말고 다른 것에다 더 큰 가치를 둔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역함이라는 겁니다. 그 패역함으로부터 빨리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패역함, 그 패역함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왜곡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폐륜이 아닙니다. 패역함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폐륜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 먼저 좀 한번 해석하면 왜곡한다.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패역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길을 벗어났다. 왜곡됐다. 벗어났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저기 보십시오.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 굽게 하다라는 말이 바로 패역하다라는 단어에 코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른이라는 말이에요. 바른 길을 굽게 한다 그래서 바른에 반대되는 말이 굽게 했다. 왜곡시켰다. 예, 쉽게 얘기 드릴게요. 믿음 없음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믿음이 없음이었고요. 여기 패역하다라는 말은 길을 벗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도를 벗어났다라는 거를 패역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얘기 오셔서 그렇죠.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로 제대로 들어오게 하시는 게 탈출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이제 더 깊은 설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콕 집어가지고서 뭐가 문제인지를 또 일일이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럼 이게 필요합니다. 다 정리를 이제 다시 하려면 마태복음 먼저 가봅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을 보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예요. 21절은 없지만 20절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뭐 하지 못해요?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잘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제자들이 창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17장 19절에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잘 보세요.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송곳으로 콱 찌르는 것처럼 전율이 쫙 왔어요. 아주 완벽하게 설명이 됐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래요. 이런 뭐 작은 믿음, 큰 믿음 해가지고 대중수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라는 걸 믿음이 작다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인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요.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애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제자들은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니까 뭐가 작아요? 믿음이 작아요. 그 작은 믿음.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작은 거예요? 예수가 작은 거예요. 반대로 뭐가 큰 거예요? 여기는 귀신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커 보이고 예수가 작게 보이고.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예수 말고 예수 외의 것이 더 크고 더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가 작은 거 아닙니까?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이 크다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큽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크니까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작은 믿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작은 거예요. 뭐보다요? 문제보다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믿음 없음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답은 뭐예요? 믿음 없으면 결론으로는 어떻게 탈출이 되는 거죠? 뭘 어떻게 하면 탈출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야 하면서. 예수를 가치로 가장 크고 높게 놔야 되는 거예요. 우선으로 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없음으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엑소돈 탈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두 번째, 패역함이라는 것 때문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재미있는 설명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예요? 잘 보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장 16절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 변화사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애를 붙잡고 귀신이랑 씨름을 하는데 귀신이 절대 안 나가요. 벌써 귀신이 알아차렸어요. 뭘 알아차렸어요? 이놈들이 벌써 이 제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벌써 뭐 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는 건 어떤 상태인 거죠? 지금 알았다고요, 이 귀신이. 예수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이 아예 붙박이로 있는 거예요. 됐죠? 그때 주님이 20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옮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산은 소백산, 백두산, 지리산 이런 산이 아니에요. 이 산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지금 막쳐가지고서 우리를 막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가 더 크다고 명령하여 나가라 하면 어떻게 된다?
나간다는 거. 그게 산이 옮겨지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 길에 산을 왜 옮겨요? 큰일 나요. 그거 지진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지리산 보고 옮겨져.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하다못해 뒷동산도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가만두세요. 산은. 그걸 옮기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이 그걸 뭐하러 옮기지. 괜히 이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를 왜 뽑아요? 그냥 둬야지. 알아요?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근데 그걸 왜 뽑아요? 쓸데없이. 믿음을 거기다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아이고 이 사람한테는 예수가 더 크구나. 내가 그 아래는 머물 수가 없구나. 나가버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야 탈출됐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은 코로나19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사업 실패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어떤 귀신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 크신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우선으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탈출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뭐로부터 탈출입니까? 그릇된 길, 어긋난 길로 가는 왜곡됨으로부터 패역함으로부터 탈출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가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아까는요 17장 14절이었는데 9장 14절입니다. 여기는 마가복음 9장 14절. 여러분 재밌어요. 아니,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도 재미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 사건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이건 좀 길게 얘기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요? 앞부분만 제가 좀 읽어보고 뒷부분 읽어합니다. 이에 그들이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그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 하나 걸 예수께서 부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해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건 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래요. 그죠? 여기 다른 얘기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얹어놨네요.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 여긴 패역함이 또 빠졌어요. 그렇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 부모가 애를 그냥 어려서부터 크게 너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23절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셔. 이런 믿는 자라는 말은 이제 됐죠? 믿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인생에서 귀신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귀신이 너무 커 보였죠? 그러나 이제는요, 누가 예수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이요. 예수를 더 큰 가치로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잘 보십시오. 이거는 이 아버지가 와우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제 큽니다. 주님이 이제 최고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엔 귀신 때문에 매달렸죠. 이젠 주님께 매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또 나오죠. 제자들이 조용히 창피한 거예요.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여긴 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까 믿음 얘기했고요. 요 얘기도 하신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잘 보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에요. 아니 또 아까는 믿음이라면서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따로따로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기도에서 벗어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가 길이라는 거죠? 기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 변화산까지 올라간 제자들 모습, 겟세마네에서의 제자들 모습.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변화산에서도 이제 모세, 엘리야 떠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얘기했대. 그때 문제가 뭐로 지적됐죠? 제자들이 다 겟세마네와 지금 변화산에서 다 지적된 문제, 아쉬운 문제. 제자들이 아쉬운 문제가 뭐였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기도하시고 다 잤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 때 제자들은 졸고 뭐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죠. 기도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1시간도 능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표현을 같이 써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게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항상 평상시에 기도가 곧 길이고 하나의 방도요, 한 길로서, 외길로서 지켜가야 하는 것, 가야 하는 길,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 정리를 이야기합니다. 아,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들로부터 주님이 패역함과 믿음 없음으로부터 이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잘 보십시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주님은 직접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믿음 없음과 왜곡됨. 그 길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예, 장로님 하나 더 먼저 얘기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주님보다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여기서부터 탈출을 하는 거죠. 뭐냐? 답은 주님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으로 놓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게 탈출이에요. 거기서부터 탈출입니다. 문제로부터 탈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길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죠. 벗어나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왔다고 벗어나면 안 되죠. 그 길은 뭐라 그랬다? 아까도 얘기했죠. 제자들은 평상시에도 그거 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왔을 때 해결을 못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에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 길로 쭉 가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기도는 문제가 왔을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길이에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우리의 교회와 현실들, 성도들의 현실은 문제가 오면 기도를 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기도는 길이에요. 정도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왔던 모든 분들이 기도가 벗어나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지금 우리는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뭐로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바로 거기.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것, 주님을 크게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으로부터 뭐 하는 거다? 탈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이해가 되실죠?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하여 거기로부터요. 믿음 없음으로부터 길을 벗어난 어긋난 길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아주 긴 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길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길고 촘촘해요. 왜일까요? 그렇죠. 사막에 모래가 먼지가 불어올 때 이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먼지가 모래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뭐가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낙타의 그 특징은 이 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방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방이 변화가 되면서 사막에서 오래 고립이 되거나 먼 길을 갈 때는 이 지방이 영양분과 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모래 폭풍이 너무 심각하게 되면, 아주 심각하게 되면은요, 낙타가요 길을 가다가 외지간한 모래와 폭풍은요 그냥 뚫고 나간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잠잠히 기다린대요. 그래서 낙타의 세 가지 특징, 긴 눈썹, 혹, 그 다음에 무릎이요 어마어마하게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아예 그 특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낙타 무릎을 보면 아주 굳은 살이요 양쪽으로 다 벗겨. 그건 언제냐? 그렇게 심각한 폭풍이 올 때 그냥 눌러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성도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길이죠. 기도가 방법이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는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냥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먼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크게 보는 눈이 되어 여러분의 믿음, 있음이 되고 정도인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는 이미 탈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부터 나온 구원받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방송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는 온 열방의 백성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탈출한 믿음 있는 자요 기도의 정도를 걷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는 두 가지 해결책을, 거기서 탈출책을 허락받았습니다. 처방받았습니다. 주님을 크게 봄으로 기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 것. 할렐루야. 이게 탈출입니다. 여러분 오늘 탈출하셨어요?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길로 곧장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주님이 직접 길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그 문제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목적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탈출하는 출애굽을 경험하며 그 먼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벗어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으로부터 속히 벗어나는 탈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일 크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사람들로 교회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